설교 제목은 악의 영들을 상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면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래서 주 안에 있으라 그 말씀이에요. 그 힘의 능력으로 할 때 그 힘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대적은 11절에 마귀라고 그러는데,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은 인간을 가리켜요.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이제 마귀의 종자들이라고 할까, 마귀의 소속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데 그 단어들이 다 복수로 쓰여졌어요. 그 말은 많다. 마귀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따라서 아주 수가 다양하고 많다, 이렇게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갑옷이에요. 위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갑옷을 입으라. 그리고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악한 날이라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을 가리키는데, 악하다고 이렇게 특별히 쓴 것은 우리에게 경성하도록 강조점을 주었어요. 악하기 때문에 너희가 준비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진리는 15절에 보면은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진실성을 가리켜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이렇게 외식하거나 또는 무성의하게 믿는 것과 대조되게 진실성, 진실한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태도, 믿으면서 마음에 의심하거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과 대조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진실되게 그 복음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예전 성경은 흉배라고 썼는데 가슴 갑옷이에요. 이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칭의를 가리켜요. 칭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덧입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의롭다, 이렇게 칭한단 말이에요. 그 의를 우리가 가슴에 갑옷으로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해요, 평안해요, 평강하고 평화 관계가 되는데, 그 관계를 그냥 줄여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있다. 진노가 머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지 않으시고 말씀을 또 깨닫게 해주지도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노 가운데 있으니까 늘 심판과 저주와 사망과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과 화목되면서 그 모든 진노가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보호와 인도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 그랬었어요.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진다 할 때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음인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믿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거듭나게 돼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데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써 역사해 주신다. 깨닫게 해 주신다. 그럴 때 믿음이 생긴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이 진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그 말씀이 가져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요. 세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라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온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불화살이라는 것은 이제 예전 성경은 화전이라고 썼는데, 물론 화살로 말하면 앞에 불을 붙인 화살이겠지만, 뜨거운 것이라고 하는데, 박유선 목사님은, 의심, 불평, 불만, 불순종, 이런 것들을 예를 들었어요. 낙심,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었을 때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큰 타격을, 신앙에 큰 타격을 입히는 것,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맞으면 신앙이 탁 낙심이 돼가지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지는 상태에 빠뜨리는 화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17절에 구원의 투구는 박유선 목사님은 여기다가 쓰기를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이 장차 완성하실 천국의 구원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해요. 지금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은 천국에 들어가서 얻을 완전한 구원의 상태. 그래서 오늘 찬양하는 것처럼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을 말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근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금이라는 것은 이제 공격용 무기인데 우리가 다른 건 다 지금 갑옷이 방어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라. 이 말씀이에요.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에 있어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라. 그 말씀도 되겠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 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도를 가리켜요. 총동원하는 기도. 아주 그 성령의 인도 속에서
신령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물론 우리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어떤 때는 뭐 억지로 하게 돼요. 뭐 힘이 들어서 기도가 잘 안 되는데 기도하려고 엎드리니까 억지로 해요. 뭐 공부하기 싫은 아이 잡아다가 공부시키는 것처럼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억지로 하게 돼요. 그런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막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아주 쉽게 기도가 돼요. 잠깐 기도했는데 한 서너 시간이 지나가고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억지로 하는 기도는 뭐 한참 기도한 것 같은데 시기를 보면 더 5분밖에 안 됐고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두 기도가 다 귀한 기도인데 억지로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마침내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그 기도가 힘있게 돼요. 하나님 은혜를 받게 돼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전부 하나님의 것이에요. 거기 사람의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도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그랬으니까 물론 기도는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견고해지라. 갑옷을 입으라. 하나님의 것을 무장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라. 그 말씀이에요. 이제 반대는 자기죠. 자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자기 중심이 되는 것, 자기 쪽에 집중하는 것, 자기를 자꾸 생각하는 것은 믿음 없는 결과로 나와요. 믿는 사람, 이름은 목사지만은 자꾸 나를 생각해. 나 중심, 나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목사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 자기에게 집중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병이 생겨요. 우울증도 생기고 낙심도 되고. 왜냐면 우리 존재라는 것이 한심하거든요. 살펴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쉽게 결심했지만 뭐 결심을 쉽게 깨버리고 또 죄 짓는 쪽은 얼마나 빠른지 죄 짓고 약하고 무력하고 또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낙심할 만한 말들을 함부로 막 쏟아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른이지만 막 짜증 부리고 신경질 내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생각하게 되면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목사라도. 그러니까 마귀와 싸움에 있어서 내가 무장을 해야 되는데 내 것으로 무장해서는 무장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뭐. 그냥 마귀와 싸우면 100점 100패죠. 마귀는 영웅물인데 인격성을 가지고서 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관계라는 건 이제 간교한 방법을 쓰는데 예를 들면 아담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하와를 먼저 유혹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걸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런 말을 듣고서 하와가 그 선악을 나무 실과를 보았거든요. 봤더니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아이고 저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겠구나. 그래서 하와가 따먹었어요. 목적은 하와를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타락시키려고 하와를 발판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게 관계예요, 관계. 욥이 큰 환난을 당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아내가 당신이 이렇게 다 집안이 망하고 당신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상처투성인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귀가 욥의 아내를 먼저 발판 삼아서 욥을 시험하는 거예요.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욥이 자기의 그 망한 사업과 가정과 자기 몸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물론 여러 묘사가 나오지만 집중하지 않아요. 그것들에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면서 자기를 말을 하지만 자기에게 매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욥을 의롭다 칭찬하시고 말년에 배로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 무장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마귀와 싸우려고 할 때 내게 하나님의 것이 있는가?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쭉 6가지 대표적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주신 것을 가지고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서 탐지하고 와서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정탐하겠다는 말에 대해서 호의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12명을 정탐을 보냈죠.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으니 가서 정복하자 그렇게 말했고 나머지 10지파의 지도자들은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나침케 하고 울고 불고 뭐 난리가 났어요. 우리 자녀들이 저들의 종이 되겠다. 그렇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10지파 지도자들을 죽이시고 그들이 정탐한 날수 40일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원망하던 자들을 다 죽이셨어요. 성경에 나온 내용이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요. 20세 이하의 자녀들이 40년 후에 자라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죠. 거기 보면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다 잊어버렸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 2개월 전이에요. 3개월 전. 10가지 재앙을 계산해 보면 3개월 안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10가지 재앙. 그리고는 출애굽을 했으니까 뭐 가데에서 바네아까지 갈 때까지 기간이 1년이 채 안 돼요. 근데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아침에는 만나가 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고 벌을 내리셔서 광야 40년을 방황케 했잖아요. 성경에 역사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의심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뭐 마귀가 시험 올 때 그렇지 하고 그냥 꼴까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들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통회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생입니다 하고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무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돼서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게 된다. 박윤호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마귀와 싸우려서 지는 경우는 첫째, 싸우려고 하지 않아서 진다. 그랬었어요. 두 번째는 싸우겠다고만 생각하면 이긴다. 왜?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겠다고 생각하면 이긴다. 도둑놈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아내를 겁탈하고 가정을 깨트리려고 그래요. 남편이 생명을 내드리고 죽기까지 그냥 죽도록 싸우면요. 도둑놈이 지죠. 근데 남편이 무서워가지고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다 보면서도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는 남편은 바보죠. 살아서는 죽은 놈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생명을 걸고서 싸우겠다고 덤벼들면 이기죠. 아유, 그 남자가 피 흘리면서 목숨을 내놓고서 그 아내를 지키려고 싸워서 그 도둑놈이 그냥 상처를 입어서 거의 죽게 됐다고. 시문에 그렇게 나면 그 다음엔 그런 남편들이 많아질수록 어디 감히 가정에 들어와서 가정을 해롭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불을 켜고서 싸워야 돼요. 그렇게 마귀와 내가 싸우겠다고 작정만 하면 벌써 이긴 거나 다름없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죄와 싸우겠다. 그냥 내가 약하니까 죄를 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죄와 싸우겠다. 그렇게 마음에 작정하고는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니까 이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뒤에 줄이셨는데 마귀가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내가 안다.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 지금 배고프지 않느냐? 예수님의 사명은 고난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려고 오신 분인데 편리주의.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돌로 떡 만들어 먹어도 뭐 사명하고 관계없지 않느냐? 너 지금 당장 배고프지 않느냐? 만들어 먹어. 너 능력을 떡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만.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죠. 목사가 어느 가정에 신방했는데 그 신방 받으시는 가정이 몸이 연약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참 낫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본 적이 뭐 많죠. 뭐. 근데 그렇게 나는가? 잘 낫지 않죠. 일단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고 계신데 하나님의 뜻이 있죠. 기도하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대조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10편 90편에 있는 말씀으로 벼랑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에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뜻으로 오용해서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우리 약점도 잘 알고 하나님 말씀도 잘 알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마귀와 싸울 수 있다. 당신이 말한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요 하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대적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배워서 알기도 하고 가지지만 그것이 내 능력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무장되어지죠. 영적으로 깨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그 말한 의미가 뭔지 깨닫거든요. 아, 그놈이 뭐 장난치려고 했던 이런 짓거리를 하는구나 하고 영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럼 시험에 들지 않죠. 근데 무지한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옳은 것처럼 생각해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약해져요. 어디까지는 내 약점이지만 마귀가 역사할 때 그 마귀 역사를 분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깨어있지 못하게 됩니다. 유다는 탐심이 있는 자인데 가룟유다는 돈을 사랑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아주 극악한 상태까지 가는데도 본인이 깨닫지 못해요. 팔아먹을 때까지도 몰랐어. 자기 욕심이 정당화되고 합리화되어서 이미 자기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남이 볼 때도 그거 나쁜 짓이다 이게 보이는데 깨닫지 못해요. 베드로는 겁이 많았어요. 주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근데 마귀가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시험하겠다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했을 때도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게 우리 우리가 우리 약점을 다 모르잖아요. 마귀는 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박유정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 너희들은 마귀의 숟가락에 반 숟가락도 안 된다. 저희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한 숟가락도 아니고 반 숟가락에도 양이 안 차네. 너희들 까불지 말라. 죽기 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은혜를 받아도 자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근데 참 기도가 힘들죠. 어느 부목사님이 목사님 이번 겨울에 너무 추운데 새벽 기도를 안 하면 어떨까요? 그래 뭐 안 할 수 있지 뭐. 혹시 마귀가 신다면 몰라. 그랬더니 그 부목사님이 마귀가 쉬지는 않죠. 그럼 너도 기도해야지. 그랬다고 그러더니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마귀는 방학이 없잖아요. 덥든지 춥든지 역사. 우는 사자같이 그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피곤하고 어려워도 읽는단 말이에요. 지금은 내수동교회 물론 목사님 되셨는데 박이철 목사님이라고 미국에 유학 가서 이제 공부하는 중에 엄청 뭐 감기 몸살이 와가지고 뭐 몸이 이렇게 막 덜덜덜덜 떨려서 잠을 자려고 이제 누웠는데 밤 12시쯤 됐는데 번뜩 아이고 오늘 이걸 성경을 안 읽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더래요. 그래서 뭐 덜덜덜 떨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제 매일 읽은 것이 15장이었다고 그러시는데 성경을 읽으셨대요. 15장을 읽으라고 무엇을 읽었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기억나는 게 없고 하여튼 뭐 15장을 보려고 애를 써서 15장을 보고 아 오늘 읽을 성경은 다 봤다. 그리고 이제 잤대요. 아침에 그 몸살과 감기가 그냥 깨끗이 나와서
상켜몽으로 일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은 어젯밤에 그렇게 억지로 성경을 읽었더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그렇게 간증하는 걸 제가 들은 데 있어요. 예,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한 것만큼 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읽겠다. 힘쓰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살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면.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 만드신 완전한 이 갑옷을 내 것으로 되게 하는 것은 기도다. 이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성령이 도와주신다. 참 귀한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힘써야 돼요. 거룩한 노동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육신의 편안함과 어떤 때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가 어려워요. 뭐 안 하게도 되고 뭐 안 한 거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깨어있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성도가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돼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알지 못하고 숨겨진 관계를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로 나가요. 그래야 자기 연민, 열등감, 또 능력이 있다고 교만함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성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 자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것이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라산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연민, 낙심 이런 거 생길 때 팍 쳐버려야 돼요. 저도 어떤데 참 사람이 이렇게 약하구나. 막 비극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팍 쳐. 마귀에 물러가라. 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꾸 싸워야 돼요. 내가 내 속에 일어나는 의심과 낙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게 사실 마귀의 역사입니다. 또 사실 뭐 약한 거는 뭐 맞지만 그걸 누가 얘기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했다면 기도하면 되지만 마귀가 이렇게 말할 때는 아니죠. 어떤 데 마귀가 야 너 그렇게 하고도 네가 뭐 목사냐? 그렇게 말하게 되면 낙심이 탁 되죠. 설교 못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속을 받고 의롭게 됐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난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부족하지만 설교할 수 있다. 담대함을 가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뭐 내 의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예전에
토요일 밤에 그냥 부부싸움을 세게 해가지고 제가 어리지만은 아유 저렇게 싸우셔서 내일 아침 설교를 하실 수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린데 제가 아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하여튼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아주 대판 싸워서 밤새 못 주무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일인데 아버님께서 설교 하셨어요. 설교는 하셨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저렇게 싸우시고서 설교를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목사님의 가정에 관한 일은 금요일과 토요일 날 심각한 일이 많이 발생해요. 월화수목은 다 조용해요. 왜요? 마귀가 토요일 날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도 당해서 긴장을 풀지 않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거 월화수목까지는 아무 일 없어요. 얼마든지 주일 성수할 수 있어요. 근데 토요일날 하고 주일 아침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생깁니다. 딱 정해서 나는 그 관계없이 간다. 그러면 이기는 거죠. 이게. 약속을 그렇게 오늘 꼭 주일날 교회 나가겠다 약속한 친구가 그날 아침 되면은 못 가겠다고 핑계를 대는데 꼼짝달싹할 수 없는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이 마귀 역사. 그걸 아는 사람은 기도하고 그리고 약속하고는 그 집 앞에 가서 서요. 10시부터 가서 서요. 밥 먹고 일찍 먹고 가서. 친구가 이제 10시밖에 안 됐는데 벌써 와 있냐고. 내 시간 좀 남아서 일찍 왔다고. 어디서 만나기로 했지만 집 앞에서 기다려. 데리고 교회가. 왜? 그 마귀가 역사하기 전에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는 가서 서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게 예전 제가 서울에서 개척하던 그 평안교회에서 찬양을 오는데 아주 음성이 좋은 집사님 한 분이 찬양하다가 중간에 삑 소리가 났어요. 그게 찬양이 좀 이렇게 잘못됐죠. 찬양을 마쳤지만. 근데 예배를 마친 뒤에 다른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집사님 토요일날 술 드시면 안 됩니다. 그 성도들이 다 계신 데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막 창피도 하고 자기가 삑소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고면한 집사님은 경희대학교 작곡가를 나오신 분이신데 아주 음악을 잘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말씀이 토요일날 저녁에 술을 드시면 자기가 보통 내는 음의 3도가 내려가고 밑에 음이 3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삑사리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드실 수는 있지만 토요일날 드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그 다음에 술을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안 먹죠. 근데 그 성도가 그를 비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에게 오히려 신앙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충성할 사람의 자세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성주순례를 가는데 한 사람 자리가 비어서 그 집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 가나 혼인잔치집에 성주순례 갔는데 그 가나 혼인잔치집에는 술집이에요. 포도주가 그냥 쫙 있어요. 목사님들이 다 그 포도주 다 샀어요. 저도 샀어요. 그 포도주를 갖고 와서 성찬식 올 때 썼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김 집사님은
사지도 않고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제가 이제 궁금했어요. 집사님 술을 좋아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왜 그 가나안 혼인잔치 집에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목사님, 제가 분위기에 허투릴까봐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께만 말씀드리면, 만약 제가 들어가서 한 병 먹었으면 그날 그 집에 있는 거 다 먹어야 되고, 여행은 다 종치고 제 추한 모습이 다 나타날 거기 때문에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술 먹어도 된다는 쪽으로 소리를 가끔 했거든요. 그 집사님이 뭐라고 했으냐면, 목사님 술 안 먹죠?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은 술을 꼭지가 이 머리 끝까지 술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술이 이렇게 내려가서 요만큼 왔을 때 해장술이라는 걸 먹는데 그 해장술은 또 꼭지까지 이렇게 딱 찹니다. 그 다음날 또 쭉 내려갔는데 해장술을 또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내내 먹으면 중독이 됩니다. 목사님, 제가 그 생활을 3년 전에 끊었습니다. 요즘 술 먹지 않습니다. 저 충격이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술 먹지 말라고 그렇게 설교하죠.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술을 먹을 수 있겠죠. 물론 우리 문화적으로나 생일날 기쁜 일 있을 때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얌전히 먹지 않습니다. 대놓고 먹게 되고, 어떤 분 말씀드리니까 땡겨서 먹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금하죠. 먹지 않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예전에는, 지금은 그런, 지금은 안 합니다만은 술과 담배를 금하라 이렇게 했죠. 브라질은 세례 받을 때 축구와 커피를 금한다고 그래요. 중독이래요. 얼만큼 중독이냐면, 만약 11시에 축구가 있으면 목사님이 예배를 잠깐 축구 보고 난 뒤에 예배를 드리자고 할 정도로 심각하죠. 그 정도면요. 그래서 커피와 축구를 그만둬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죠. 이거 이제 우리의 신앙에 약하게 하는 일들이니까 그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부족하고, 자기에게 집중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너무 자기를 주장한 나머지 심지어 자기를 죽이기까지 하는 정도까지 이르러서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전신갑주를 입기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으며 그 말씀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고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때는 가장 가까운 아내여 남편이며 친구며 참 목숨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등지게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자리에 유혹할 것 같으면 단호히 쳐서 물리치는 결단과 성결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미루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공유해 주시고 무시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하여 주시옵소서. 산에 가서도 바다에 가서도 일터에 가서도 또 병상에서도 아침에 일어나는 자리에서도 잠자리에서도 언제든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로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